사람들은 계속해서 답정너를 시전하는 그 사람과의 대화를 기피하게 되고 결국에는 아예 끊어지게 될 겁니다. 아마 여기 모인 분들 가운데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지독하게 답정너를 시전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답정너를 시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사실 지독하게 이 답정너를 시전할 때가 되게 많이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답정너를 우리가 날마다 시전하다 보니까, 사용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가까워질까 아니면 좀 멀어지게 될까요? 자연히 조금씩 멀어지게 되겠죠. 네. 오늘 본문을 보면 르호보암이라는 그런 인물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솔로몬의 아들이죠. 네. 오늘 본문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이제 죽고 이 르호보암이,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자, 이런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고된 일을 시켰는데 그동안 정말 말은 안 했지만 너무 힘들었다. 르호보암, 당신이 우리 일을 좀 덜어주면, 그렇게만 해주면 우리가 당신을 진짜 정말 잘 섬기도록 하겠다.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이 그가 왕이었을 때 대규모 건축 사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짓고 자신의 왕궁도 짓고 또 이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도 짓고, 그리고 뭐 그 여러 어떤 뭐 국고성과 병거성들, 마병의 성들도 건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의 이런 업적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 19절 후반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아멘. 솔로몬은 자신이 짓고자 하는 것을 지금 다 지었습니다. 네, 이런 건축 사업은 몇 년 동안 진행되었냐면 무려 20년 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긴 시간이 걸린 만큼 이 사업에는 수많은 인력과 물질이 동원되었죠. 이스라엘 자손에겐 최대한 노역을 부과하지 않으려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솔로몬의 정책 후반기로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노역이 과중하게 부과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몰려온 거죠. 제발 당신의 아버지가 했던 그 일,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넘겼던 그 일들을 이제는 좀 줄여줘라. 그럼 우리가 협조하겠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요청에 고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일 뒤에 자신을 찾아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르호보암은 3일 뒤에 찾아오라고 말을 한 뒤에 누구를 찾아가냐면은 아버지 솔로몬과 함께 했던 그 신하들을 찾아가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묻습니다. 그러자 그 원로들이 이렇게 답을 했죠. 7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임금님께서 이 백성의 종이 되셔서 그들을 섬기려고 하시면, 또 그들이 요구한 것을 들어주시겠다고 좋은 말로 대답해 주시면 이 백성은 평생 임금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아멘. 원로들은 지금 굉장히 좋은 말로, 흔히 말하면 충신의 어떤 입장에서 르호보암에게 지금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줘라 그러면은 그들의 말대로 정말 그들은 당신을 평생 섬길 거고 그들은 평생 당신의 종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일방적인 르호보암의 어떤 반응은 그런 충신의 말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르호보암의 반응은 이것과는 정반대의 반응을 하고 있죠. 8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원로들이 이렇게 충고하지만 그는 원로들의 충고를 무시하고, 이 무시하고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로 아자브라고 합니다. 아자브. 일부러 뭐 어떻게 생겼는지 안 가졌는데 아자브라고 합니다. 이 아자브가 주로 어떤 거에 사용이 되냐면은 이 단어의 사용 용례가 주로 선한 것, 마땅한 것을 저버리는 경우에 사용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원로들의 말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입각한 어떤 그런 충고인데, 그런 바른 충고인의 르호보암이 일부러 그 충고를 그냥 버려버린 거죠. 그냥 저버린 겁니다. 왜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그 원로들의 충고를 버려뒀던 걸까요? 원로들의 충고를 이제 버리고 르호보암은 자신과 함께 자란, 자신을 언제나 떠받들어주는 젊은 신하들에게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도 원로들에게 물었던 것과 똑같이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답은 원로들의 입장과는 같았나요? 아니면 정반대였나요? 정반대였죠. 네. 함께 11절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었다.
그러나 나는 이제 너희에게 그것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메우겠다. 내 아버지는 너희를 가죽 채찍으로 매질하였지만 나는 너희를 쇠 채찍으로 치겠다 하고 말씀하십시오. 3일이 지났습니다. 백성들이 르호보암 앞으로 나아왔어요. 이제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요구에 답을 내려줘야 돼요. 백성의 짐을 덜어줄지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을 할지. 자, 그럼 르호보암이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함께 13절부터 14절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은 원로들의 충고는 무시하고 백성에게 가혹한 말로 대답하였다. 그는 젊은이들의 충고대로 백성에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가 그것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당신들에게 메우겠소. 내 아버지는 당신들을 가죽 채찍으로 매질하였지만 나는 당신들을 쇠 채찍으로 치겠소. 아멘.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말은 너무나도 쉽게 저버렸습니다. 그런데 젊은 신하들의 말은 그렇게 쉽게 저버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의 말을 채택하여 백성들의 짐을 더 무겁게 만드는 쪽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말은 저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말은 따랐던 걸까요? 사실 르호보암의 마음은 이미 정했던 거죠. 이미 그 마음에 정해져 있었던 거죠. 답정너가 있었던 거죠. 그는 이미 백성들을 무력으로 통치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솔로몬이 너무 출중했던 거예요.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죠? 일단 그의 지혜가 그 앞으로도 날 일이 없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의 지혜가 너무나도 출중해서 온갖 나라들이 막 그 지혜를 구경하기 위해 많은 선물들을 갖고 오고,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너무나도 지혜로운 판결이었다고 온 나라에 소문이 나 있고, 이런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려고 하니까 부담스럽겠습니까? 아니면 안 부담스럽겠습니까? 부담스러운 거죠. 솔로몬의 권위가 지혜로 인해서 이만큼 올라갔으면은 자기는 그런 지혜를 필적한 뭔가가 있어야 백성들이 나를 떠받들어주는 그런 게 있을 텐데 그게 없으니까 르호보암이 지금 어떻게 하려 하냐면 힘으로 그냥 찍어 누르려 하는 거죠. 힘으로 찍어 누르면 편하잖아요, 그렇죠? 힘으로 찍어 누르면 자신이 지혜롭게 하든 못하든 자신에게 딴지 거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실제로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요구를 안 들어주니까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서 완전히 돌아서죠. 그래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자 그때 르호보암이 대화로 풀려고 하기보다 어떻게 하냐면 바로 군대를 징집했단 말이에요. 함께 21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온 유다의 가문과 왕국을 다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고 하였다. 아멘. 그래서 정리하자면 르호보암은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어떤 권력을 바로잡기 위해서 애당초 원로들에게, 젊은 신하들에게 묻기도 전에 답을 이미 내렸었고, 누구든지 자신이 원한 답을 해주기를 원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런 무수한 소리 가운데 우리는 내가 듣기 원하는 것들을 선택해서 듣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수많은 소리가 들려오는데 내가 무엇인가 그 소리를 딱 캐치해서 들어요. 그 기준이 뭐죠? 내 유익이에요. A부터 D까지라는 선택지가 있다고 하면 그 가운데서 반드시 하나를 택해야만 합니다. 그러면은 그때 선택의 기준이 뭐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내게 뭐가 가장 유익이 되는가, 이게 기준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상황이 달라서 그렇지 사실 우리랑 르호보암이랑 크게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르호보암과 같이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면 솔직히 우리 르호보암처럼 거의 다 할 거예요. 방법이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르호보암이랑. 그런데 결국에는 기준점이 무엇이냐면 내게 유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게 기준이 되어가지고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듣게 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나의 유익을 기준 삼아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살아가는 인생의 최후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이렇게 이스라엘은 다윗 왕조에 반역하여서 오늘에 이르렀다. 아멘. 나의 유익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그 인생의 결과가 무엇이든 나라가 분열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가 분열되어 쪼개지는 이 그림이 마치 어떤 그림 같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쪼개진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면은 선악과를 먹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죠? 나라가 분열된 것 같이 완전히 쪼개져 버렸죠. 그때 완전히 분열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사람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괴물이 된 거예요. 오늘날 자신의 유익을 위해 무슨 짓도 서슴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 땅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그 인생의 결과는요,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되어 오는 그 결과와 동일한 거죠.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되어서 어떤 결과들이 오게 되었죠? 한 민족임에도 찢어지는 그런 고통, 한 민족임에도 서로가 어떻게 돼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서로 일평생에 싸웠더라라고 성경에도 기록이 나와 있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그 죄악의 끝판왕이 어떤 결과치냐면 전쟁인 거예요. 그 전쟁에는 자기 유익을 위한 어떤 다툼만이 있고, 거기에는 어떠한 평화는 없는, 샬롬은 없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는 죽음과 폭력과 절망과 실패와 우울, 이런 것들만이 전쟁인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자기 유익을 위해 따라가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되어지고, 이런 결과가 지금 초래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의 유익만 쫓아가다 보면은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은 이런 우리 인생을 무엇이라 비유하냐면, 마치 너의 인생은 목자 잃은 양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자 잃은 양. 선지서를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도 그중 하나가 양의 표현입니다. 너희 양떼를, 너희 목자들아, 거짓 목자다, 너희 양떼를 어떻게 했냐, 이런 표현 많이 나오고,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뭐라 말씀하시면, 이들은 목자 없는 양떼 같아서 기진하였다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목자 없는 양이 어떤 거죠? 양이 어떤 동물이죠? 일단 눈이 안 좋아요. 눈이 안 좋으니까 목자 없이는 어디를 못 가요. 그런데 그런 목자 없는 양이 누구라고요? 그런 존재가 우리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매 순간을 선택하며 살아가서 허무 가운데 죽을 그런 존재들이죠. 우리는 어제도 그저께도 그 한 주도 어떻게 살아갔냐면, 내 유익을 따라 쫓아 살아간 적이 많죠. 그 기준점이 무엇이었죠? 그 기준점이 하나님을 위한 기준점이 많았나요? 아니면 자기 유익을 위한 기준점이 많았나요? 나를 위한 기준점이 많았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가 나의 유익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느끼냐면 거기에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면서 오히려 그게 더 좋은 거죠. 좋고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고 싶고, 그냥 말씀은 좀 떨어져 있고 싶은 거죠. 우리의 심령은 너무나도 완악합니다. 우리의 심령은 답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날마다 나의 유익만 쫓아가고 이걸 즐거워하고 여기에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니까 여기에 어떤 결과만 있는 거라고요?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이 전쟁인 거죠. 인생이 전쟁. 그런데 이런 허무 가운데서 죽을 존재들에게 날마다 찾아오시는 분이 누구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화평하게 되었고, 매 순간을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왔던 그 인생이 어떻게 바뀌기 시작했죠? 매 순간 이게 나의 유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짱구 걸리고 계산하면서 살아오면서 그 피곤해서 기진맥진하던 그런 인생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 겁니다. 함께 말씀 좀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하나님의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그 성도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 전엔 어떻게 살아갔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갔는데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변하게 되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되어진 거죠. 우리 인생의 방향성은 나의 유익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삶이 어떤 삶인지 좀 봐야 되죠. 이 삶이 어떤 삶인가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이죠.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예수님의 그 공생의 생활을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의 생활이 어떠했죠? 하루의 삶이 어떠했죠? 너무 바빴죠. 너무 바쁘셨는데 늘 피곤하셨죠. 사실은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쉴 새 없이 바쁘셨죠. 매 순간마다 병자들이 찾아오고 귀신 들린 자가 찾아오고 그들을 고치시나 매우 항상 기진맥진하셨고, 그리고 또한 잘 곳이 없으셨고 늘 먹을 것이 예비되어 있는 그런 안정적인 삶과는 거리가 매우 멀었죠. 그리고 끝내 그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 어디냐면 바로 십자가의 길이죠. 그런데 이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은 고난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맞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은 축복보다 고난이 더 많죠. 그러나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고난밖에 없으면 이게 뭐야? 나 너무 힘든데 그거 어떻게 가라는 거야? 사실 우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너무 먼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칼빈도 그렇고 찌빙글리도 그렇고 그 수많은 그 믿음의 선진들, 그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오고 역경이 수많이 오는 것 같은데 그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았냐면 이 땅에서 하늘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하늘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사실 겉보기엔 고난인데 그들이 누릴 땐 그게 고난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겉보기엔 너무 찌질해 보이고 불쌍해 보여. 그 삶이 너 뭐 저한테 유익되는 것도 없는데 왜 그렇게 바쁘게 살아?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그 사람은 정작 어떻게 살았냐면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살았냐면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이 이야기할 때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세상이 능히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그들은 이 땅을 사나 고난과 역경 가운데 사는 것 같으나 이 땅에서 하늘의 평화를 살고 하늘의 평안이 그들 가운데 날마다 임하였고 그 천국의 맛을 날마다 찍어 먹어보면서 내가 갈 곳이 이거구나 하면서 날마다 기쁨 가운데 살았고, 날마다 주는 것 같지만 날마다 나는 하늘의 양식을 나는 날마다 더 얻는다 하면서 덮어주고 그런 삶을 살았던 자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겉으로 보기엔 힘들어요. 맞아요. 힘든 게 맞아요. 그런데 막상 살면은 그게 힘든 게 아니죠.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만나기 그 이전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지옥구덩이였어요, 거기가.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지금 힘들다고 말하는 이 지점이 있잖아요. 이 지점이랑 그 과거랑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이게 비교가 됩니까? 이 고통의 레벨이 비교가 됩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엔 늘상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선 그 생각까지는 안 가죠. 힘들어도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 않아서 위로를 얻고,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해서 애통할지라도 그 눈물이 기쁨의 눈물이 되고, 이 땅 가운데서 너무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도 하늘을 누리며 사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어가는 그 순간 가운데, 그리고 또 그 죽음 이후에 그들을 존귀히 높이셨죠. 예수님께 승천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마찬가지로 존귀히 높여주신 것
높여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요. 마가복음 16장 19절 말씀 또 같이 한번 또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어떤 소리를 들으면서 지금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그 하루를 보내면서 수많은 소리가 들려오면서 어떤 소리를 내가 잡고 살아가십니까? 그 기준점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나의 유익인가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준점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로 신분이 바뀌게 되었는데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되겠죠. 이제는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입니다. 우리는 썩은 포도주가 부대가 아니라 우리는 새 포도주 부대입니다.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힘입어서 다시금 우리가 방향성을 맞춰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 겉으로 보기엔 힘들지라도 뭐라고요? 그게 영광이고 그게 기쁨이라고요. 수많은 그 믿음의 선진들의 역사의 기록을 보세요. 그리고 성경책에도 보세요. 성경책에도 예수님이 막 하면서 아우 힘들어 이제 그만해야겠다 이런 말씀 하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셨어요. 여기가 기쁨이고 우리의 행복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르호보암은 어떤 소리를 들었습니까? 나의 유익을 위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떤 길이었죠? 이스라엘이 완전히 분열되는, 같은 민족끼리 늘 전쟁을 반복해야 되는 그런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오늘 하루 무엇을 위해 살아갈지 이제 선택하시면 됩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소리를 들으시겠습니까? 잘 분별하시고 늘 말씀의 소리를 들으시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중고등부 모든 지체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